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마비가 많이 와서 우리 주변의 소식들이 참 어수선하고 또 힘들고 또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잘 견디고 헤쳐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다 복구되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위에서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속해 33번째 과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속해 예배로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소식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워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많은 지역의 농민들과 또 많은 연약한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이들에게 살 소망을 주시고 생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제천 동부교회 성도들 하나님 많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 거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한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인생의 생로병사가 거기 다 담겨 있는 듯 싶고 또 희노애락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나옴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시대 조류에 빨리 적응하려고 애썼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 땅에 흉년이 들고 어렵자 남의 나라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 가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생각하며 이동할 줄 아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됐죠.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생각 못할 역경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남편이 일찍 죽고 그리고 2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손자 손녀 없이 또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그러한 어떤 커다란 가정의 불행을 겪습니다. 그들은 고향 땅에 살 때 미래가 불확실하겠다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미래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살고 싶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간 건데 그곳에 가갖고 생각 못한 슬픈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남편 잃고 2 아들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생각 못한 일, 계획하지 않은 일, 그 다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된 거예요. 보통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책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우리 나오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인생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실은 베들레헴 땅, 유다 땅, 베들레헴 땅에 흉년을 피해서 사실 이사 갔던 거예요. 흉년이 오면 식량이 부족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살 길을 찾아서 떠난 건데 근데 그의 인생에 정말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고 2 아들이 죽는 일은 그 가정에 정말 회복불능한 그러한 상태에 기근이 든 것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방 며느리 2만 데리고 있던 중에 자기가 떠나왔던 그 고향 땅 베들레헴에 그곳에 떠나지 않고 버티고 살던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 속에 또 양식이 풍족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기들은
그 땅이 못 살 땅이라 여겨서 떠난 건데 그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던 백성은 풍족한 양식을 누리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예상과 자기 판단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쯤에 그의 인생은 다 망가지고 정말 가정은 다 위기 속에 놓인 가정이 된 상태였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때에 선택을 했어요. 다시 바로 떠나갔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며느리 두 며느리를 다 떼어놓고 홀로 오려고 했어요. 혼자 된 여인이 홀로 고향 땅에 오면 참 그것도 초라하고 정말 부끄럽고 어디 기거할 곳도 없는 정말 불쌍한 여인일 텐데 그러겠다고 결단을 하고 오려고 했어요. 그때에 며느리 가운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를 섬기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따라왔죠. 결국은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따라온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두 아들은 잃었지만 남편도 잃었지만 아주 신실한 며느리를 얻은 겁니다. 이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이러면서 모압 땅에서 나고 자란 이 며느리가 모압 신인, 몰록 신이나 이런 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고 개종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어머니와 죽기를 각오하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럴 때 보면 이 여인은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불행한 여인 곁에 있는 희망의 여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믿음의 며느리를 얻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세요.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죠? 아들에게 좋은 믿음의 며느리가 이렇게 자리 잡아주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든든하고 가정에 소망이 있고 기쁠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는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며느리를 곁에 두신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는 그것도 모르고 이 며느리마저도 떼어놓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공로가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며느리로 옆에 남아있는 이 룻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돌아왔을 때 그 여인 입장에서는 낯선 땅이죠. 그 낯선 곳에서 어머니를 잘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정말 곁에 누가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굉장히 삶에 희망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의욕도 생기는 법이잖아요. 나오미가 굉장히 괴로운 인생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곁에 함께 있어주는 며느리가 있었다는 것은 나오미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외롭지 않게 하고 쓸쓸하지 않고 그 다음에 늙은 육신 보양해줄 며느리로 있으니 굉장히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나오미가 바로 좋은 며느리 룻을 얻은 것에 대한 느낌일 거고 또 속으로라도 겉으로라도 드러낼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돌림 당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정말 떠났던 사람이 돌아왔다 해서 반가이 맞아주고 그 여인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괴로웠던 거예요. 스스로가 고향을 버리고 떠나면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러 떠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돌아온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희망 없이 돌아온 게 돼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따라온 며느리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희망의 줄을 연결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또한 나오미가 받은 은혜입니다. 자기는 늙고 자기는 이제 아무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가정을 이룰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사람인데 젊은 며느리가 있으니까 그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의 이름, 남편의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희망의 줄이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룻이 보리 이삭을 주스러 가서 만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족을 만나게 된 사실이에요.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자격을 바로 룻이라는 여인과 관계 속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룻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나오미에게 주어진 딸이라면 보아스도 그 나오미의 인생을 희망 있게 새롭게 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을 받으실 계획을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사실 베들레헴에 어떤 연고도 없는 사람이고 그곳에 대한 어떤 연민을 갖거나 아니면 희망을 갖거나 비전을 갖고 온 게 아니라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온 건데, 그곳에 와서 자기의 불행, 남편 일찍 여인 슬픔, 이런 괴로움을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도 그래서 복을 받게 된 거죠. 자기가 모압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어디론가 제가하여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 시집온 그 가정에서 그대로 바로 대를 잇는 기업을 물을 자를 연결받게 됐으니 그 여인도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사람이 생각 못한, 사람이 상상도 못한 그런 일, 그런 역사, 또 그러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낳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근데 그 오벳은 바로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자기 시아버지의 대가 아니고 보아스를 통해서 연결된 새로운 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런 지점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서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이라고 하는 룻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가가 형성되게 하셨어요. 그런 거 보면은 룻은 전혀 계획이 없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무슨 인생 설계를 하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따라와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보리 이삭을 주스러 나가서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그 가정의 친족이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연결되고 있는 것은 룻이라는 여인 스스로가 만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된 거죠.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자기 가문을 룻을 통하여 연결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자기가 자기 손자가 되는 그 오벳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 오벳이라는 아이를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다. 그 다음에 노년의 봉양자다.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쓸 만큼 나오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손자인 오벳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써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손자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아들 역할을 할 자가 태어난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아들 둘은 죽었어요. 그는 아무 아들로서 대를 이어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며느리를 통해서 얻은 이 오벳이 결국에는 나오미에게는 자기 대를 이어가야 될 귀한 손자인데 그가 아들로서 역할이 된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길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또 인생과 가정과 또 모든 자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이런 복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장래의 일들, 자손 만대에 펼쳐질 일들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세로 살고 있나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속에서도 자기 도리를 다하며 룻처럼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내어주는 사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생각 못한 역사로 그들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았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막힌 것 같아도 또 끊어진 것 같아도 다 멸한 것 같은데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나오미 같은 인생, 마라같이 쓴 인생도 이렇게 달고 환하고 향기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그리 될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세심하게 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넓고 큰 방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주관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오미같이 마라의 쓴물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노년을 마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많은 하나님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오미에게 좋은 믿음의 딸이야 며느리인 룻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믿음의 대를 이어갈 그런 며느리 사위들이 있게 하시고 또 손자, 손녀들이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94장입니다. 294장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인들 중에 몸이 아픈 분들, 특별히 또 장마로 인해서 비 피해를 당한 성도들, 그리고 또 교회 학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여름성야학교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또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전달되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5주차에 접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삶의 현장이 다 녹록지 않고 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하나님 어려움도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밝고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죄악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함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상 속회를 통하여 말씀을 나눈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